자, 월요일 날 2월입니다. 2월. 네. 월요일 2월 1일부터 수요일까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0절 9장 1절부터 오늘 수요일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까지는 10장 6절까지예요. 쭉 가는데 오늘 또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이제 계속 나옵니다. 자, 주일날 복습 잠깐 해보면 왕을 요구했죠. 기억나세요? 그들이 왕을 요구했어요.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셨죠? 네,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 진짜 왕 역할을 하는 분이 누구였습니까? 사무엘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주면 많은 백성들은 자연적으로 그 지도자의 음성을 듣고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폼이 굉장히 중요한 폼인데 이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들의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기 싫었던 거죠. 그래서 빌미는 별미고 별미는 왕이다. 제가 그 말 드렸죠? 그래서 별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말고 좀 세상 방법대로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가 좀 왕을 세워서 결국은 빌미죠. 뭐냐면 좀 하나님 말씀 좀 통치 좀 안 받고, 그죠?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겠다. 우리도 좀 세상 나라들처럼 좀 누릴 것 좀 누리고 좋은 자가용도 좀 타고, 그렇죠? 예, 골프도 좀 치러 다니고 좀 이렇게 좀 살고 싶은 마음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버린 거다. 하나님이 직접 그 사람이 속을 아니까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옛날처럼 우상 숭배한다. 지금 그러면서 왕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왕. 그래서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고 내가 스스로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들. 근데 그것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뇌물 받는 그 모습하고 겹쳐지죠. 그래서 그 뇌물 받는 것을 그들은 이익이라고 생각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게 내 안에 있는 왕이죠. 그죠? 내 안에 있는 탐심, 정욕,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죠? 그게 내 안에 있는 왕이죠. 근데 그 왕의 모습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익이 되던가요? 이익이 아니라 멸망을 가져오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내가 즐거움을 선택했는데 결국 즐거움을 선택한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죠? 그게 왕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있는 왕. 그죠? 우리를 영원히 즐겁게, 진짜 즐겁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왕의 이야기, 사울 왕을 세우는 이야기 속에 그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되어지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왕을 해서 사무엘이 분명히 이렇게 이런 종이 되고 이런 종이 되고 이런 종이 되고 이런데 너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너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왕으로 삼으면 네 인생이 거꾸로 굉장히 힘들어질 거야. 왕의 미슈파트 제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왕 예수 말씀의 제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섬기는 왕의 제도로 들어가면 그 섬김받는 왕의 공의를 당해야 된다고. 그죠? 정력을 내가 왕으로 삼으면 그 정력이 가져다주는 미시파트, 그죠? 멸망이라고 하는 그 제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 왕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내 인생에 누가 왕이냐에 따라서 내가 그 왕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께서 나의 왕이면 그 말씀의 제도 안으로 내가 들어가 살겠죠. 그죠? 빨리 알면 좀 끄덕끄덕끄덕 아는 척 빨리. 예, 가만히 있지 말고
그러니까 이렇게 봐봐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데 이렇게 듣는 분도 계시고 저렇게 듣는 분도 계셔요. 오늘 2.5g 얘기할 건데요. 이제 어떻게 이런 빈약한 말씀이 어떻게 멸망으로 이끌어지는지 이제 가르쳐 드릴 거예요. 말씀 없으면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지금 여러분들이 잘 듣고 막 빨아들이고 받아들이고 해서 이게 그대로 마음으로 믿음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앉아있고 들으셨다간 하나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잘 듣지 않으시면 좀 힘들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왕의 제도 얘기했습니다. 드디어 왕, 이제 사람들이 원했던 왕 나오는 거다, 왕. 그죠? 드디어 이 왕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이 왕은 결국 우리가 세운 이 왕은 내 모습의 어떤 모습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할 수가 있으시는 겁니다. 자, 항상 첫 등장할 때 그 이야기의 스토리는 그 전체를 상징을 해줘요. 그래서 성경 보면 사사기도 1장을 딱 보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 잘린 거 나오잖아요. 그 사건 스토리로 나오죠. 그게 이제 전체를 지금 상징해주는 지도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지도자가 없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지도자 엄지였으면 이거 물 컵 드는데 굉장히 힘들죠. 그죠? 나를 세워주고 나를 높여주고 나에게 내 길을 알려주고 나를 진짜 멋진 사람 만들어주는 사람. 뭐예요? 이거 뭐야? 엄지, 지도자. 이렇게 해주세요. 근데 그런 사건은 이것도 마찬가지겠지. 지금 사울 왕이 나오니까 사울 왕은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뭔가 사울에 대해서 힌트를 줄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죠? 그래서 이 사건, 즉 암나기들을 잃어버린, 그래서 찾으러 다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거는 예수님 알면, 신약의 예수님 알면 지금 이런 게 다 보이고, 그죠? 이런 설교를 이렇게 들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억지로 얘기하는 건지 한번 들어보셔요. 자, 베냐민 지파 기스죠. 유력한 사람입니다. 딱딱 따면 돼요. 유력한 사람. 그리고 벌써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니까 야곱의 축복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그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여기에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면 벌써 김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네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왜? 앞에 창세기를 아는 사람은. 그지? 그래서 유다가 자기 동생 대신 감옥에 들어가죠. 그러면서 유다가 튀어오르죠. 그래서 그 다스릴 자는 홀은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돼.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아직 언약하신 야곱의 축복. 그죠? 이스라엘의 원주어죠. 야곱은. 그분이 얘기한 지금 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아니라는 코드가 곳곳에 숨어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왕이 될 만한 사람인지 계속 수요일까지 그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유력한 사람 이스 아버지 이름인데 이 사람은 활 쏘는 사람. 벌써 여기서 또 틀려먹었지. 활 나오잖아. 활. 그죠? 그러니까 사냥꾼이야. 그죠? 그래서 벌써 여기 나오면 다윗 잡으러 사냥꾼 쫓아다니는구나. 남 죽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또 코드를 한번 봐요. 그 아들이 있으니 이름은 사울이다. 사울이라는 뜻은 뭐냐면 국어라는 자, 거리냐, 거렁뱅이. 잘 들어요. 누가 거렁뱅인지. 응? 그 귀신 쫓아낼 때 보면 이 청년들 가운데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얼굴 외형 모습이 꾀죄죄하고요. 옷을 입었는데 씻었는데도 그렇게 이게 희한하게 이게 가난한 것처럼 보이고 막 뭔가 없는 집안 티를 몸몸에서 풀풀풀 풍겨요. 옷을 입었는데도. 외모에서. 왜 그런지 알겠죠? 왜 그럴까요? 말씀을 안 갖고 있어서 그래요. 왜? 그놈이 들어가 있으니까. 알겠어요? 그 옛사람의 그 아주 행위가 벌써 잘못된 사람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울이라는 뜻이 거렁뱅이라고, 거린이라는 뜻이라고. 알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거린일까? 여기 유력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어?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야. 돈이 많은 부잣집이고. 그죠? 그런데 사울은 거렁뱅이. 뭐가 거렁뱅일까? 아버지 집은 그렇게 잘 사는데 얘는 거린인 거야. 자, 또 숨어있는 코드 찾아봐요. 자, 준수한 소년이라. 어때? 외모가 굉장히 잘났는 거야. 준수한 소년이라. 요것도 뭐예요? 요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그죠? 소망을 가지세요. 예. 우리 같은 사람 읽어보면 너무 좋아. 자, 키는 어깨 이만큼 더 컸더라. 이야, 완전 더 소망을 가지세요. 네, 여러분, 쇼다리들은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외형이죠. 외형을 중시하는, 외모가 좋은. 자, 그런데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을 때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것 또한 벌써 점점 하나님의 기준과는 안 맞아 들어간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어떤 미션이 주어졌네. 이 사람에게 미션이 주어졌고 이 사람이 과제가 주어진 거야.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어떤 여러 가지 과제들을 해야 되죠. 학생들은 레포트를 써내야 되고 또 시험을 봐야 되고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죠. 저는 목회를 잘해야 되고 그죠? 또 자녀들을 잘 길러내야 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잘 부모의 역할을 잘 하셔야 돼. 과제들이 다 있어요. 자, 이 사울이라는 사람도 하나의 과제를 주어보는 거예요. 이 과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있어서 그러니까 시험 한번 보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지? 뭘 알 수 있어? 성실한지, 이 사람의 마음은 건강한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의 환경이 어떻고 이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생각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러니까 과제를 한번 딱 줘보고 그거를 수행할 수 있는 또 능력을 또 테스트해 보는 거지. 여러분 사울을 한번 볼까요?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 작은 과제 하나를 어떻게 해내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 에브람 산지 살리사 땅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했네요. 또 사할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도 없었고. 그래도 노력을 좀 많이 하죠. 그죠?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해보죠. 인간적으로는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 같아요. 베냐민 사람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울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제 찾지 못하니까 포기하죠. 돌아가자. 이게 사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포기해야 돼요? 반드시 찾아야 돼? 반드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과제는 해내야 돼요? 하지 못해야 돼요? 해내야 돼요. 또 반드시 미션을 수행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포기를 한다는 것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포기를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은 그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는 성공을 할 수 없는, 그죠? 금방 이 사람이 능력치가 한계치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한계치는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나라의 왕이 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많겠죠? 전쟁도 해야 되고 인사권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 재판도 해야지 되고, 그죠? 여러 가지 정말 힘든 정치가. 대통령이 왜 어려워요? 개발은 해야 되는데 도룡뇽 나타났다는 거야. 그래서 피켓 들고 반대하잖아. 자연보호 하자고.
이 개발을 이 산은 뚫어야 되는데 도룡령 나타나서 막 108배 하고 막 중이 그러고 나타나는데 어떡할 거냐고. 힘들지 어렵지. 이런 문제를 너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보통 문제가 많은 게 아니에요. 지도자가 되려면.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나기를 찾는 거에 있어서도 몇 번 찾아보고 힘들면 포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겉모습만 좋은 거예요. 속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이런 것도 잘 갖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자, 이제 생각은 이런 거죠. 생각은 이런 거죠. 아버지가 우리를 더 걱정할 거야, 이런 거. 어때요? 굉장히 효도 같죠? 많은 청년들이 이걸 보고 아, 그래 부모님한테 효도해야 돼. 말씀을 이렇게 받다고 그러더라고. 주여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이 사람은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핑계가 많은 사람이고요. 그죠?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서 다른 이유를 대서 그냥 합당한 포기해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핑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정당하죠? 난 이래서 못했어요. 난 이래서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찾고 돌아가면 기쁨은 2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찾고 돌아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안 되면 다른 이유를 대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사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때 사원에게 돌아가자 그랬는데 여기서 사원은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이런 걸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사원은 안 돌아가요. 사원은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누가 왕이 됐으면 더 좋았겠다. 그렇죠. 사울의 종 사완이 왕이 되면 더 좋았겠다. 그런데 이 사완은요, 정말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라고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라고 나귀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같이 다 다녀봤거든요. 같이. 근데 같이 못 찾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무슨 문제 해결 능력이 있었냐면 이 사람 딱 하나 차이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완은 믿음이라는 게 있었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그것이 눈앞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즉, 내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다. 요 믿음. 누구에게 가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는 것은 누구에게 찾아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누가 임해? 하나님이 임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간 건 누굴 보고 간 거야?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간 거예요. 이 사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거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알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 거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사람은 사랑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눈에 보이는 거죠. 너도 못해요. 나도 못해요. 제가 이거 할 때, 성원아 너 알지? 내가 갤럭시 버즈 프로를 잊어버렸어요. 이 묵상할 때. 얼마나 아깝겠어요, 여러분. 또 오른쪽 여기가 뚝 떨어져 나갔어. 항상 오른쪽 귓구멍이 작은가 봐. 계속 여기가 헐렁헐렁하다면 이게 또. 갑자기 허전해서 어디 갔지? 아셀에서 밥을 먹었는데 내가 아셀을 갔다 오면서 흘렸나? 그리고 그 왔던 자리를 거기서 막 그냥 운동평 그날 하려고 하는 그날이었는데 헬스장에 가기도 전에 나는 운동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막 달려가다 마는데 막 또 누가 여기 막 있다고 저 사람이 또 주워갔나 막 이런 생각도 막 가서 저 끝에까지 갔는데 없어요. 그 밑에 안에 있는 거 다 찾아보고 막 여기 안에서 분명히 잊어버려 안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이 본문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걸 사모님한테 물어볼까? 하나님의 사람. 답이 나오잖아.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여쭤보기가 좀 사실 저는 포기했죠. 오른쪽 하나 더 사야 되겠다. 일단 한 짝 한 10몇만 원 되잖아. 진짜 정말 이게 이제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낙에 찾으리라, 이 본문도 있잖아. 찾으리라. 분명히 찾는데 뒤에 보니까 이거 찾았어. 찾을까? 그럼 내가 모습을 깨달았는데요. 내가 이런 거, 이 갤럭시 버즈 프로 오른쪽에 있는 거 하나 제대로 찾을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내 물건 잃어버린 거 하나도 찾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갤럭시 버즈 프로 오른쪽 이게 몇 그램 정도 될까요? 몇 그램 정도 올려놓으면 한 3g? 2.5g? 한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의 무게가 나라는 존재가 2.5g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완이 하나님의 사람 찾아가자고 그러면서 은세겔 4분의 1을 가지고 가거든요. 똑같이 너도 아무것도 못하고 나도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지만 사완은 은 4분의 1 세계를 갖고 있는 그 믿음의 무게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완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이 사울은 계속 못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예물이 없다고 또 얘기해요. 사울은 계속 못한대요. 우리가 예물이 없다. 그런데 이 돈도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오냐면 사완의 주머니에서 나와요. 내게 은 4분의 1 세겔이 있으니 이거 들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늑대들은 이런 본문 있으면 이렇게 설교하겠지. 여러분, 주의 종아 기도받으러 올 때 그냥 빈손으로 오지 마시오. 그지? 이 늑대들아. 이건 그런 본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 찾아가는 그런 믿음이라도 있었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그때 당시에 인간이 왕을 세우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신정 정치가 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라를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담아 듣는 사람인지 못 듣는 사람인지를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요? 아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실패가 있을 때 내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서 해결받습니까? 누구한테 울고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울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 사울은 전혀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해도 예물이 없다는 얘기가 또 해요. 예물이 없다는 건 자기 자신의 믿음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오늘 들어야 될 사람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럼 오늘 회개해야 돼요. 자, 왜 한 세겔의 4분의 1이냐? 이게 뭐냐? 성전 세겔은 10g 정도 됩니다. 상인의 세겔은 11g 정도 되고요. 왕의 세겔은 13g 정도 돼요. 근데 은 4분의 1 세겔은 성소 세겔로 볼 때 딱 2.5g이에요.
맞죠? 4등분하면 2.5g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환의 믿음, 2.5g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믿음이 몇 g이라는 거예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2.5g 미만이라고 칩시다. 2.5g 미만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냐면 항상 남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기도해라. 네. 묵상해라. 네. 예배드려라. 네. 주도적으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서 자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을 수 있는 그 사람, 2.5g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2.5g만의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의 문제는 해결받아요. 머릿속에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만 내도 자기 인생의 문제는 해결받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너의 문제가 뭔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 가르쳐 주세요. 네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를 앓고 있는지까지 알고 네가 모르고 있는 네 모습까지 하나님의 사람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내가 정말 믿음이 있고 내가 살길 원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를 섬기길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거예요. 그런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결국 이거 찾아가서 사울은 왕관을 얻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잃어버린 나귀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갔다가 그는 왕관을 얻고 돌아오죠. 자, 그래서 여기서 선견자라는 말이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선견자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선견자는 미리 보는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선견자는 내 인생을 미리 보는 사람이고, 그죠? 내 길을 미리 보는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내 문제를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내 속을 얘기하지 않아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찾아올지도 미리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죠? 그게 바로 선견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고, 잃어버린 나귀, 암나귀, 잃어버린 갤럭시 버즈 프로 한쪽조차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울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었을까요?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울의 평소 하나님과의 관계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맨날 말씀 봐라,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제가 단호하게 자신 있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 여러분 인생의 모든 길,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말씀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말씀 속에 정말로 다 있다니까요. 제 말 좀 믿으라니까요. 여러분이 때로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사람이라는 건 실패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 인생도 우리도 실패해서 여기 왔잖아요. 그런데 언제 우리 인생이 해결받았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 인생이 언제 이렇게 해결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말씀으로부터 지금 많은 길들을 제가 알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몇 번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아직까지는 진짜 내 문제가 여기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정말 나의 힘이 여기 있어? 지금 나의 힘이 여기 있다는 걸 이미 경험한 분들 계시죠?
이 안에 기쁨이 올라오시죠. 그리고 날마다 이 안에 열정도 올라오시죠. 그리고 내 길도 보죠.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의 섬세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셨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꾸 여러분의 머리를 생각하지 말고, 자꾸 여러분의 생각이 돌아가지 말고, 좀 여러분의 생각은 나 잠시 놔두고, 여기서 앞에서 지도자가 외치는 그 말을 여러분이 좀 귀담아 다 들어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이 왕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 내 말을, 사무엘을 자꾸 거절하는 거예요. 자꾸 거절해요. 사무엘의 말을 자꾸 거절해요. 앉아 있으면서도 거절해요. 지금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거절해요. 그냥 설교했으면 이게 하나님 말씀에 맞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놀랍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또 달아요. 지금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서 주는데 여기 또 퀘스천 마크를 또 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스톱을 외쳐요. 잠깐만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이건 안 들어갔다는 얘기고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지금 명백히 지금 얘기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한테 나온 사람 있고,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이곳에 함께 있는데도,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아니, 내게 그런 은사가 있고, 내게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는데 그 찾아가는, 물어보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2.5g 미만이라니까요. 자꾸 물어보라 그러면 엉뚱한 얘기하고, 왜 물어보냐고 얘기하고, 내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건 당연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사모님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물어보자고 그러면 왜 그걸 물어보냐고 얘기를 하고,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나님은 물어보려는데. 물론 이상한 거 물어보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갤럭시 버즈 하나도 찾지 못하는 인간이라니까. 그런 인간이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바르게 삽니까?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얘기해 보세요. 알아요? 잘 알아요? 자녀 기르는 법도 알고, 이것도 알고 저것도 다 알아요? 아냐고요.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헤쳐나갈 건데요? 하나님이 없이 어떻게 헤쳐나갈 건데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어떻게 헤쳐나갈 겁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혜 있으세요? 얘기해 보세요. 방법 알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뻔히 내 옆에 있는데도 묻지를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게 정상이에요? 왜 묻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 생수가 있는데 목말라요. 근데 이걸 왜 못 먹어요? 믿지 않으니까 못 먹죠. 믿음이 없으니까 못 먹는 거죠. 2.5g 미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묻지 않는 사람.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은요,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나갔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하나님께 물었어요. 계속 물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니까. 왜?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니까. 그래서 이 전쟁이 내가 나가야 되는 건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지 안 도와주실 건지,
먼저 기도하고 나가라 소리 들으면 나가고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지 않았어요. 그게 다윗이에요. 항상 하나님께 물었어요. 묻고 움직였지 묻지 않고는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물어보는 게 왜 잘못이에요? 물어보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데 그 믿음을 왜 책망해요? 들어야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들어야죠. 말씀 묵상하면서 음성을 들어야죠.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이 들었을 때 그때 움직이는 거죠. 왜 안 물어봐요? 우리가 무당 점치는 거예요? 여기가 법당입니까 여기가? 왜 못 물어봐요? 당신이 혹시 하나님을 법당 무당처럼 생각하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또 하나님의 지혜 속에 하나님의 응답 속에 우리의 갈 길을 훤하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왕은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냐 묻지 않는 사람이냐. 묻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신정 정치가 완전히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요구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하나님의 사람과 왕은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조건 물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나라를 정치하는 게 맞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당을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상을 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를 행하고 모든 걸 기준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사람, 하나님이 절대 기준이 아닌 사람, 내 뜻대로 좀 해도 되는 사람,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번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죠. 쓸데없이 맨날 입술 빨갛게 바르고 다니고 매니큐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손톱 붙이는 말라야 될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서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요. 하고 싶어도 안 해요. 그까짓 게 뭐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까짓 게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을 해요. 자식을 버치래요? 믿음이 뭐야? 2.5g 미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안 되는 사람.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 다 2.5g 미만들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길을 찾을 수 있는데도 못 찾아. 바보처럼 삥삥삥 돌아.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면 되는데 그걸 삥삥 돌아. 그리고 고생을 해요. 아니야, 뭐하러 물어. 더 찾아보자. 또 다시 돌아가. 또 돌아가. 아유, 못 찾았네. 그냥 갑시다. 그럼 하나님은 뒀다가 어디다가 쓸 거냐? 하나님은 뒀다가 어디다 쓸 거야? 그래서 선견자, 이 사람 내 말이 옳도다 해가지고 사원 말을 잘 들었네 이렇게 또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이에요? 사울이 주인 아니에요? 사원이 종이고? 여러분은 리더십을 누가 발휘해야 될 것 같아요? 주인이 리더십을 발휘해서 주인은 명령을 하는 사람, 명령을 듣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 늘 명령 듣고 움직이는 사람, 자기 인생이 주체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경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시간을 경영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가정 하나 컨트롤을 못하고 자기 몸 하나 컨트롤을 못해가지고 운동도 안 하고 몸이 비대한 엘리가 무슨 나라를 세웁니까 여러분? 자기 몸 하나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인데 누구를 관리를 해요? 자기 시간 조절이 안 되고 자기가 스마트폰 보는 시간 조절이 안 되는데 누가 누구를 지금 다스리겠다는 겁니까 지금?
자기가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고 어떻게 교회를 다스려요? 여러분, 제가 사울 같은 사람이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제가 엘리같이 비만해가지고 늘 항상 자리에 앉아만 있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새끼들 영혼을 맡길 수 있겠어요? 지금 사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장점은 딱 하나. 용모가 준수했더라. 저 어때요? 영화배우 같은 남편, 영화배우 같은 남자, 그런 사람을 남편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단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 그 사람은 돈을 못 벌어온 놈이에요. 그러나 얼굴은 완전 영화배우죠. 자, 어때요, 여성들? 괜찮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하나님은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말씀 안 보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안 될 겁니다. 말씀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점 심도 있게 다뤄져요. 이 무게가 곧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무게라는 것이 화요일 본문, 수요일 본문 가면서 점점 심도 있게 다뤄져요. 저는 사울 여기서부터요, 안 봐도 헌해요. 어떻게 될지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선견자는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을 해결받으려면 여러분의 인생의 길,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을 아는 거, 여러분을 기름 부어 세우는 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는 거죠. 믿어요? 그럼 누구를 찾아야지 내 인생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야죠. 여러분이 아냐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알아요? 나도 내 모습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능력 있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요즘 이런 얘기했다가는 목사님 높인다고 난리가 납니다. 이런 얘기들은 주로 늑대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주의 종 잘 섬기셔. 김민경 집사, 목사님 양복 한번 해드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이 늑대들이 한다고, 늑대들이. 이런 얘기는 일반 얘기에서 이런 얘기 했다가는 뭐 그냥 지금은 그냥 사람을 높이지 마. 그죠? 여러분, 선견자가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런 사람 높이지 마. 네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지 앞날이 환하다. 고스란히 그 인생의 고난을 다 당해봐라. 아주 인생의 맛이 있을 거다. 고생 좀 해보라고. 자, 또 화요일 날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제가 그러면 소리 지르는 거 미안한데 제가 안타까워서 그런 거 이해해 주세요.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정말 왜 이렇게 모를까 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자, 봐봐요. 11절.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자,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선견자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사원 얘기를 듣고. 근데 또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 만나죠. 여러분,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 하여튼 역사가 일어나는 데는 다 우물이야. 그래 안 그래? 아니, 수가성 여인도 그렇고, 그죠? 또 리브가 만날 때도 그랬고, 야곱이, 그죠?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그 여종 엘리에셀 보낼 때 그 사람 만날 때도, 아니 사람이 누구예요? 그 리브가 만날 때도 막 그랬고, 이게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우물은 영원한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니까 거기서부터 모든 역사가 일어나거든.
그 여기서 지금 믿음의 사람들의 어떤 폼이 지금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뭔가 여자들을 만났는데 소녀를 만났는데 선견자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이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이 분량을 한번 봐봐. 설명해주는 분량이 이 본문의 3분의 1이야. 놀랍지 않아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이건 어떤 얘기 같아? 당신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막 얘기하는 것 같지? 선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막 얘기해 주는 것 같지? 산당에서 제사드리고요. 그거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고요. 그리고 먹긴 먹는데 누가 물어봤어? 그거 선견자 어딨냐고 내가 물어봤지? 이상하지 않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뭐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선견자가 어딨냐고 물어보니까 네 저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끝! 그치? 근데 여기서 당신보다 앞서갔다고 그러고 빨리 가소서 그러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 성읍에 들어왔다고 그러고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당신이 만날 거고 먹지 않으니까 축산 후에야 청을 받으면 먹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냥 계속 3분의 1을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밑에 쭉까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인생에서 선견자를 왜 만나야 되는지, 선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사울로 하여금 경험시켜주는 거예요. 그죠? 선견자 만나러 갔다가 만난 에피소드가 너무 많아. 계속 놀래 자빠지는 거야. 진짜 갔더니 막 순적하게 만나서 여자들이 설명해 너무너무 자세하게 설명했지. 마치 하나님이 지금 이거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벌써 설명하는 여자들까지 다 세팅을 준비해 놓고 이 여자들 입에서 줄줄줄 상세하게 선견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줄줄줄줄 얘기하는 경험을 여기서부터 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선견자를 안 찾아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모르니까. 자, 그럼 여기서 내가 선견자면 집어내볼까? 이 여자들 말 속에? 선견자는 1번. 어떤 사람이야?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선견자야. 빨리 앞서가서 그러지. 그리고 빨리 가서 그러지. 빨리 만나야 될 사람이야. 그래야 내 인생 고생 덜 한다. 맞아요, 안 맞아요? 나보다 앞선 사람이 선견자야. 먼저 미리 보는 사람이 선견자라니까. 그리고 빨리 만나야 될 사람, 빨리 만난 말씀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돼. 고생하지 않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잘 못 만나는 사람이라는 거지. 선견자 한 번 만나긴 힘들어. 왜? 이스라엘 전체에 몇 명이었으니까? 한 명. 한 명 있다고 해서 그러면 찾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을 것 같아? 여러분 높은 사람 찾아갈 수 있어? 무슨 부탁 있다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나기 힘든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통틀어서 선견자 만나기가 힘들어. 그 사람 만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내가 궁금한 거 다 나와. 그런 사람 어디 있어 대한민국에? 여러분 찾아서 가시오 빨리. 그 다음에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사람이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이고 내 예배를 중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와야 내 제사가 받아들여지고 내 죄가 용서받아. 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오는 거예요. 이런 데서 예배 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뭐예요? 여러분이 드린 예물에 대해서 진짜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선견자야. 자,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겠죠? 당신이 믿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 섬기고 있는 지도자가 선견자냐고. 그런데 왜 그런 문제를 당하고 있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보면 선견자 하면서 내가 딱 떠오르는 게 언약궤 신앙도 떠오르죠. 자, 언약궤는 말을 해요, 못해요?
다시 언약궤는 말을 해요 못해요? 말 못해요. 선견자는 말해요 못해요? 말해요. 언약궤는 말을 못하지만 선견자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한 사람. 위로도 해줘요. 지혜도 줘요. 여러분의 모습도 알려줘요. 여러분이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되는지 지혜도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기업 이름도 지어줘. 로고까지 만들어줘. 기업.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선견자는 말해요. 언약궤는 말 못해요. 그 다음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그러잖아요. 아,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내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선견자는 나를 알아요. 왜? 하나님께서 봅니까? 알게 하여 이르시되.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아요. 내일 이맘때에 내 때를 알고 있는 분이 선견자예요.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내 때만 알 게 아니라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죠. 기름을 부어 내게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안수해야 하네요. 우리 기름 부음 기도회 하죠? 네. 기름 부어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내 사명을 알려주는 사람이에요. 선견자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거 모르죠. 그건 모르니까 시키지 않는 거 심부름 열심히 하다가 하죠. 누가 너보고 선교사 나가라니? 목회하라고 그랬지? 누가 너보고 개척하라고 그랬어? 누가 너보고 성전 건축하라고 그랬어? 시키지 않는 짓을 열심히 하죠. 왜? 모르니까.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죠? 이거 해야 될 것 같죠? 모르니까 막 하는 거예요. 왜? 무슨 이유로? 네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왜 성전 건축을 해? 너 먹일 양식도 없는데 네가 왜 성전 건축을 해? 모르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지도자로 세우고 나를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내 백성을 구원하리라.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죠. 그리고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느니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분이죠. 자, 사무엘이 17절 드디어 오기 전날에 선견자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벌써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부산에서 저를 찾아온대. 하나님 만날까요? 만나지 말까요? 기회를 줘라. 그러나 네가 말하는 거 못 알아들을 거다. 미리 알아요? 몰라요? 오기 전에. 다 알죠? 가지고 계신 은사는 진짜 셈이 맑으시네요. 하나님께 맞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막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못 알아듣죠. 그냥 가는 거예요. 나를 7번만 만나세요. 안 만나요. 기회를 한번 줘라. 줬죠? 네. 누구든지 기회를 줘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다는 얘기는 글쎄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기회만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자, 볼 때에 딱 보는데 바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겉모습을 보는 걸로 아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 속을 보는 거예요? 내 속을
겉이 아닌 내 속을 아는 사람이죠. 선견자는요. 근데 여러분 딱 볼 때에 네가 살려야 될 사람이다. 그죠? 최정모 목사님? 예, 네가 살려야 될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임혁숙 전사님,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다. 같은 과가 아니면 안 받아요. 그러나 지금은 기도해보지 않아요. 그냥 지금은 누구든지 환영. 그죠? 기회를 한 번씩 주는 거예요. 웰컴. 누구든지 겁먹지 마세요. 들어오세요. 누구든지 기회 드려요. 살고 싶은 사람만 들어오세요. 기회 드립니다. 기회 드립니다. 네. 최대한 내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딱 세우려고요. 최대한 열심히 하래요.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리더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럴 땐 필요했지만 지금은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들어오면 최대한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된대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바뀐 거예요. 조금 옛날하고. 자, 내 마음속을 아는 분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자 봐봐요. 여기 19절 보면 너를 보내되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무엘의 마음에 여기 봐봐.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다 말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사람이잖아요. 선견자가. 그죠? 네가 어떤 모습인지, 네가 뭐를 가지고 있고, 네가 뭘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 찾아가야 돼, 안 돼야 돼? 여기 봐.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여기 봐. 물어야 돼, 안 물어야 돼? 이걸 안 물은 사람 어떻게 살겠다는 거야?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아내라. 이건 지금 뭘 알고 있는 거지? 이 선견자가? 내 문제가 뭔지를 알고 있는 거야. 미리 그것도 말도 안 했는데. 때로는 저도요, 꿈으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지도자에게는 항상 그렇게 꿈으로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보여주죠. 여러분의 문제가 뭔지, 그죠? 예수님 닮지 않은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서 내가 얘기해주는 점이 있죠. 이런 모습이다, 이런 모습이다. 이게 꿈을 의지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죠. 사울이요, 뭐라 그러냐면 이런 엄청난 얘기를 하니까 야, 네가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막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너와 네 집안이래. 그러니까 이 엄청난 얘기, 예? 이렇게 뭐라고요? 저희가 뭔데요? 그 얘기야. 가장 작은 집합 베냐민 사람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겸손으로 보는데 좋아요, 이게 겸손. 근데 이게 겸손이기도 하지만 이게 열등감이에요. 얘기를 해줘도 자기가 하나님의 함이 그렇게 귀하게 쓰인다잖아. 그럼 우리가 처음에는 못 믿어도 말씀 생활 점점점 하다 보면 어떻게?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믿게 되잖아. 그런데 늘 항상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겠다는데 졸거요? 자기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 몰라. 나는 그냥 여전히 조랑말이고 난 여전히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미약한 사람이고 늘 항상 이런 얘기만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들었으면 그래 잘 안 믿어지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런데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 믿음이 생겨서 그 마음을, 말씀을, 약속을 내 마음에 간직해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그 말씀에 따라 그렇게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언약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이런 거야. 그러니 이 열등감은 뭘로 폭발하냐면 시기와 질투로 폭발해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나보다 잘났거든 그럼이 못 견디는 거지. 자기가 왕이면서 이런 의식 다 버려야 돼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 지금 쓰임받고 있고 부름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못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울하고 똑같죠? 빨리 실체를 알아야 내 실체를. 내가 정말 믿음 없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귀뚱도 안 듣는 거야. 지금 사무엘이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을 상석에 앉힌다. 봐봐. 상석에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열등감이 상석에 앉으니까 막 몸을 비틀고 얼마나 힘들었겠냐. 선견자는 나를 가장 미천한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앉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 제 말 잘 듣고 말씀 묵상 착실하게 착착착착 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튀어오르고 해봐. 네가 얼마나 빛나고 아름다운 그릴때 옷을 입고 영광의 자리에다가 너를 앉혀줄 거야. 왜 내 말을 안 믿는 거야? 묵상을 할 때 정직하게 묵상하고 여전히 나귀 새끼처럼 그렇게 살 거야? 나귀 새끼가 예수님한테 오면 그게 무슨 쓸모가 있냐? 그래서 이 나귀 얘기하면서 우리는 나귀 새끼처럼 볼품없는 작은 나귀 새끼지만 말씀 묵상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내 등에 업는 왕나귀가 된다니까. 그래서 호산나 그러면서 찬송하려다 그 찬송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 닮아가지고. 여러분 왕나귀 되시기 바랍니다. 약한 거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등에 업으라니까. 그럼 왕나귀 된다고. 여러분 솔직히 뭐 용모가 준수하냐, 뭐 키가 크냐, 다리도 쫓다리고 내가 왜 목에 힘들어가서 이렇게 자신 있게 원고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냐?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어. 응? 맨날 원고 잘 적어가지고 타이핑 쳐가지고 다 해가지고 글씨 크게 해가지고 그렇게 설교하고 막 그랬지. 여기서 액센트 강조 이러고 설교할 때. 근데 지금 몇 년째 지금 원고 없이 설교하니 지금. 그 내가 막힘이 있니? 그 지나면 열어봐. 내가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모르나. 근데 옛날 했던 설교 똑같이 안 나오지? 내가 사무엘상 내가 다시 했잖아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됐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그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선견자야. 예수님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선견자라. 뭐 예수님으로 다 하시겠다는데 뭐 예수님 많이 아는 놈이 장땡이지 뭐 누가 있겠어요 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인데 뭐 예수님으로 모든 걸 평가하고 심판도 그걸로 하겠다는데 예수님 많이 알고 예수님께 닮아가고 예수님 순종하는 놈이 장땡이지. 예수님 가르쳐줄 수 있는 놈이 장땡이지. 뭐 하라고. 이렇게 상석에 앉을 수 있는 분이야. 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묵상을 안 하면 안 돼. 정말 사랑하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시작했지. 그러면 같이 분위기를 타야 된다고. 근데 이 분위기를 지금 안 타고 있는 사람은 지금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사람이야. 우리 중고등부 애들 지금 아침에 나와서 자발적으로 나와서 막 기도하지. 청년들까지 나와서 다 기도해요 아침에. 근데 집에서 쿨쿨 잠자고 있지. 완전 믿음에서 별개의 사람이야. 내 말 안 듣는 사람이지. 분위기를 같이 못하고 있는 사람. 믿음의 분위기. 왜?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반드시 후회하게 될 거고 네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될 거다. 명심해라. 분명히 얘기했다. 그러나 말씀 진짜 정직하게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교통하고 교제하는 사람 반드시 너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야. 아멘. 분명히 나는 얘기했어. 또 얘기 안 듣지. 또 거절하지. 분명히 얘기했어. 또 이게 잘 안 들어가지. 그래서 어두운 거야. 그래서 2.5g이라는 게 이제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얘기해 줄게.
내가 봐봐 마지막 17번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게 요리까지 다 준비해 놓은 거야. 자, 이거 결정 이거 잘 들어.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해 내가 지금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너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네가 나타나기만을, 네가 돌아오기만을, 네가 선견자를 찾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내가 이때를 기다리게 하느니라. 네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이거 사랑 아니니? 하나님의 이 계획이 얼마나 놀랍니? 내가 뭐라고, 사울이 뭐라고, 이렇게 믿음 없는 자를 위해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때를 위해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데, 선견자를 만나면 이렇게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내 계획, 하나님의 계획, 내가 걸어가야 될 것, 내 사명,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아. 자, 만나야 돼, 안 만나야 돼? 믿음으로 찾아가야 돼, 안 찾아가야 돼? 믿음을 찾아가야 돼. 너무너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건 뭐냐면 믿음으로 찾아오지 않고 너무 쉽게 찾아오면 너무너무 진짜 신경이 나요. 그렇다고 네가 뭐 은 4분의 1 세계를 들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 어? 뭐 들고 오는 것도 아니면서 너무너무 쉽게 이것은 뭐 장난하듯이 무슨 자기는 기도도 안 해보고 말이야. 사모님이 제일 싫어하잖아, 그런 사람. 장난이야. 그럼 얼마나 힘들겠니? 하나님의 사람을 뭘로 아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내가 힘껏 해보고 정말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을 살면서 진짜 우리 모르는 거 있잖아. 그지? 진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잖아. 그거 딱 만나면 진짜 말씀 묵상하면서도 도저히 내가 모르겠고 내가 진짜 잘 가고 있는 건지 이걸 어떻게 내가 도저히 지혜가 안 나오잖아. 그럴 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손을 내밀면 벌써 진지하게 오는지 대충 뭐 전화로 그냥 목사님 어떤지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아프면 찾아오세요. 병원 안 가니 아플 때는? 너무너무 이게 진짜 막 기도를 막 해주니까 그냥 너무너무 쉽게 생각하고 그런 거 너무 사람을 지치게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도 그러면 그 정도로 치료해주면 어떡할 거예요? 의사한테 여러분 가는데 전화로 진료받아요? 여보세요? 내일까지요? 내가 지금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찼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뭐 어떡하라고? 병원에 약국 가셔서 가스 할명서 하나 사서 드세요. 그래 안 그래?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찾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찾아가는 믿음이잖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물론 나도 옛날에 많이 그러긴 했어. 많이 괴롭히긴 했지. 근데 그런 관계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볍게. 자, 17가지의 선견자에 대해서 쭉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내 길을 다 인도해 주시는 분. 알겠죠? 그러니까 왕은 나라를 다스릴 때 이런 선견자가 필요하겠어요? 필요하지 않겠어요? 필요하겠죠. 그리고 왕 위치할 때 누구 기도 들어요? 왕의 기도 들어요? 선견자 기도 들어요? 선견자 기도 듣지.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당신은 나가서 싸워라. 이러면은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우레가 치는 거야. 그래서 이기는 거지. 그 왕은 자기가 이긴 게 아니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 이런 관계가 이제는 인간 왕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믿음 없는 사울을 지금 이렇게 선견자가 어떤 분인지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미리 세우기 전에
교육하고 있는 거예요. 왕은 선견자를 알아봐야 된다. 왕은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있는 이 선견자와 항상 네 문제를 의논해야 된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넌 아무것도 모른다. 가면 죽을 길인지 살 길도 너는 모른다. 그죠? 그렇게 잘 할 때, 그런데 아합이나 나쁜 왕들은 선지자를 다 어떻게 했어요? 사울 나중에 선지자도 어떻게 했어요? 높 땅에 있는 선지자 어떻게 했어요? 제사장은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왜요? 애초부터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이 사람은 물을 줄을 모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믿음이 완전히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은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해? 아니면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중요해? 말씀을 갖고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자, 그 다음 마지막. 자, 봅시다. 근데 이건 뭐냐면 2.5g만 믿음만 있어도야. 화요일 본문 제목이 2.5g 믿음만 있어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남양우유는 3.4인데 2.5g만 있어도 돼. 남양우유 3.4까지 없어도 돼. 2.5g만 있어도.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어디서 들어봤어? 신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라는 게 믿음이 큰 것이라 그런 건 아니야. 알아보는 믿음이란 말이야. 예수님 메시아! 이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아보는 그 믿음만 있어. 그런 뜻이지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즉 여호와를 말씀을 경외할 줄 아는 들을 귀만 있어도. 말씀 묵상이 왜 중요한지를 이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드리는 이 태도들, 말씀을 듣는 이 태도들, 이런 것만 말씀을 사랑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런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네 문제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그런데 선견자와 관계가 안 좋잖아.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관계가 안 좋아.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대적자야.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과 싸워.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자꾸 피해 다녀. 너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말을 듣질 않아. 어떤 사람이에요?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람이죠. 그거는. 왜 그럴까요? 네가 어둠이니까.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만나기가 힘들다고. 계속 피해 다니죠. 뱀처럼. 슉슉슉슉슉. 계속 피해 다니지. 싹 피하고 싹 피하고. 가리고 위장하고. 그지? 그러다 문제 있으면 나타나요. 그렇게도 쏙 받고 가요. 말씀으로 돌아온 적은 없어요. 2.5g의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만한만 믿음만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못 알아보면 죽는 거예요. 그 다음, 자, 그러면 2.5g의 믿음을 한번, 또 못한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 사람이 왕이 될 때의 과정인데요. 자, 보세요. 자, 만나서 얘기한 하룻밤 자고 난 다음에 아침 동틀 때쯤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새벽도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죠? 사울도 일찍 일어나는데 우리도 일찍 일어나야 되겠죠? 야, 믿음 없는 사람도 일찍 일어나네. 그제? 우리도 일찍 일어나자. 야, 창피하다. 사울도 일찍 일어나는데 너는 그럼 사울보다 못한 인간이냐? 그럼 어떻게 될 거예요? 자, 일찍 일어나. 자, 지붕에서 담화해. 이게 지붕 담화인데 이게 지붕 제자 훈련인데 이게 여러분이
지붕에서 한번 만나서 얘기한 이 제자 훈련 어때? 써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써먹을 수 없죠. 그러니까 제자 훈련 안 받은 사람 얘기를 하지 마세요. 자, 이 사람이 2.5g의 양식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2.5g 양식. 자, 지붕에서 담아하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름 벌써 부어요. 와, 지붕 제자 훈련하고 왕이 될 수 있어요? 예? 왕이라고요? 네? 아니 벌써요?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수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사무엘을 만난 지가 하루밖에 안 됐고 지붕에서 잠깐 담아하고 기름을 붓는다고요? 왕으로요? 자, 이거 오래 갈까 못 갈까? 양식이 요만큼 있는 사람 오래 갈까 못 갈까? 그러니까 여기서 2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아가지고 여기서 떠나는 거예요. 2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으니까 많이 받은 것 같지? 2.5g. 그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굉장히 제자 훈련 받아서 내가 막 많이 말씀을 아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2년 동안 제자 훈련 죽어라고 받아도 2.5g.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때 받았던 거 다 이해할까요? 말씀은 그렇게 이해되는 게 아니죠. 자, 지붕 담아 2.5g 제자 훈련. 2.5g 말씀 가지고 나라의 왕을 되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본성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봐봐요. 너무너무 잠깐 서 있으라. 잠깐 말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잠깐 서 있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 동안? 잠깐 말씀. 이렇게 되는 거야. 지붕 담아, 지붕 제자 훈련, 잠깐 말씀. 그리고 벌써 기름을 부어? 벌써 기름을 부어? 바울은 몇 년 훈련 받았나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몇 년 훈련 받았나요?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그리고 잠깐 들려줘요. 그리고 이제 그 들려주는 것도 무슨 말씀이냐면 기름 붓는 거.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춤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래서 힌트. 요거 이해한 사람.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이 사울의 기업의 지도자로. 그러니까 그의 기업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죠? 하나님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가 위의 것과 합쳐지면 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가 되려면 내 기업은 누가 돼야 돼? 하나님이 돼야 되고 즉 내 기업은 내가 쌓아놓은 양식의 양에 따라 내 위치가 결정돼야 되는 거잖아. 양식을 많이 쌓으면 내 위치가 거기에 걸맞게 걸쳐져야 되는 거야. 내 양식이 2.5g이면 내가 2.5g의 지도자가 되는 거야. 내가 양식이 말씀이 중심이 절대 말씀이야. 말씀이 내가 250g이면 250g에 대한 지도자에 걸쳐지는 거야. 자, 이렇게 올라가면 자, 튼튼해, 불완전해? 튼튼하겠지. 그런데 2.5g의 양식을 갖고 있고 그런데 위에다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이렇게 올려놔 봐봐. 이렇게. 얘 어떻게 되니? 깔아 뭉개지는 거예요. 그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말이 양면성인 거야. 즉 나는 이렇게 봤어. 아, 사울의
자기 자신의 양식에 맞게 지도자가 됐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양식은 지붕제자 훈련, 잠깐 말씀. 그 기업에 맞는 지도자를 하겠구나. 즉 무너지겠구나. 즉 이 사람은 오래 못 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양식이 없는데 대형교회 담임 목사 오래 못 가시겠구나. 이렇게. 양식이 없는데 개척교회를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식이 없는데 기업을 운영을 해요? 별로 크지를 못하고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기업의 지도자라는 말이 뉘앙스가 아주 뉘앙스가 오묘한 말씀인 거예요. 네 양식에 맞는 지도자. 그래서 양식이 없으면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양식이 준비되어져야 내 위치가 올라가요. 내 양식이 많아져야 내 성도들이 많아지고요. 내 양식이 많아져야 내 강대상이 높아져야 되는 것이지, 높아져서 나 낮아져야지 하면 낭떠러지에서 낙상하는 거예요. 비상은 뭐예요? 내 양식 준비한 대로 밑바닥에서 기초공사를 튼튼하게 7년 동안, 10년 동안, 14년 동안 튼튼하게 밑바닥에서 아주 흔들림이 없는 그 신앙으로 튼튼하게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모퉁이돌이 만들어져서 정확하게 기초공사가 정확히 된 사람은 비상하는 거죠. 여러분은 몇 년 훈련받은 지도자들입니까? 몇 년 훈련받은 지도자 밑에서 배우고 싶으세요? 내가 지금 7년인데 이 7년도 내가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 적을 때 엄만 말고 잠잠하고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아직도 저는 멀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도 저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계속 단련하고 계속 말씀 양식 단단하게, 내가 진짜 흔들리지 않을 때, 그럴 때 온전, 완전, 강건,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기간을 정해놓고 훈련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계속 훈련받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다윗은 마지막 죽을 때까지 다윗의 퇴전, 마지막 은퇴하는 것도 전쟁이라는 거 아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은퇴할 때 전쟁에서 다 망가져가지고요, 은퇴할 때 완전히 사람이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밑에 양식이 얼마나 가냘픈지 빈약한지 설명되어 있는데, 이 밑에 계속 뭐가 나와요? 그냥 보내면 되는데 여기서 자꾸 표적을 줘요. 야, 베냐민 경계 셀사에 너무 잘해서요. 라헬의 묘 곁에 갈 때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야. 뭐 주지? 그리고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아버지가 너를 걱정한다, 얘기하게 될 것이야. 그 또 얘기하지. 거기다 가다가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거든. 다볼에 상수리 나무가 있을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사람 3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한 사람은, 잘 들어, 염소 새끼를 가졌고 셋을 가졌고, 잘 들어, 한 사람은 떡 3덩이야. 그리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있을 거야. 근데 잘 들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너에게 떡을 3덩이 아니라 딱 2덩이만 주게 될 것이야. 그리고 그 손에서 네가 받게 될 것이야.
그 후에 너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게 될 것이지. 거기는 블레셋 사람의 진지가 있는 영문이 있을 것인데 네가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으로 들어갈 때 그때 마침 큰 음악 소리가 들리면서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소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면서 내려오는 것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요. 내게는 그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고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될 것인데 그때 변화해서 너는 드디어 새 사람이 될 것이야. 내 얘기 똑바로 기억하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빨리 가세요. 절대 누가 꼬셔도 옆으로 세면 절대 안 돼. 내 말을 이 말을 잘 들고 가시. 자, 이거 어떤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것 같아? 표적을 주는 거예요. 표적을. 그래서 사울은 말씀 신앙이 아니라 역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은 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 표적 때문에 믿음이 강건해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아벨이 그랬어요. 여러분 에녹이 그랬어요. 여러분 노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결단코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이 들리고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말씀은 지붕 담아요. 잠깐 말씀이요. 표적으로 아, 나 진짜 예언까지 하니까 난 진짜 지도자가 맞는가 봐. 이 사람에게 임했던 영은 떠나고 악신이 그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말씀이 아니고 표적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악신이 장난을 치죠. 반면에 평상시에 다윗의 기름 부음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외모를 보지 말아라.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그리고 없어요. 끝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보니까 얼굴이 잘생기긴 했어. 근데 얼굴 잘생긴 사람은 그러면 다 사울이냐? 아니야. 그건 아니야. 다윗 보니까 용모가 빼어났다 그러더라. 얼굴이 붉고. 그치? 얼굴 잘생기고 말씀 사랑하고 할렐루야. 여자 청년들 그런 놈 만나라. 아멘? 적어도 용모가 이 목사님 정도는 수준이 좀 맞춰줘야지. 말씀 사랑하는 것도 말이야. 이렇게 딱 맞춰져가지고. 상관이 없죠, 용모는요. 그죠? 말씀 사랑하는 다윗은 그리고 끝이지. 왜 그럴까요? 평상시에 야전에서 잃어버린 나귀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양을 반드시 지켜내는 사람이었고 여호와의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었고 양돌이 양순이를 사자 입에서 곰 뱃속에서 배 갈라서 다시 빼온 사람이야. 사자 아래턱 잡고 그냥 사자를 죽였던 사람이라고. 그게 다윗이라고. 비교되겠어요? 그러니 자기는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설교를 더 잘하고 내가 막 그냥 뭘 하려면 왜 나한테 댓글 안 다냐고 그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똑같죠? 작은 사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새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원래 있던 사울의 모습을 벗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사람 정도에도 새 사람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말도 잘 듣고 했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근본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모양이 막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사람은 아니란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자기 지위가 높아짐에 따라서 교만하게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은 환경이 변하면 교만하게 되어 있고 이 뿌리가 정말 말씀밖에 없는 사람과 그냥 이렇게 바로 급조돼가지고 이 표적이나 보면서 이게 믿고 있는 사람이
그 왕이 되는 그 위치에 올라갔을 때 이거 봐. 이렇게 작은 사람이라는데 왕이 올라가니까 확 바뀌잖아,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막 제사 드리고 하지 말라 그러니까 막 다 숨겨놓고 재산 다 숨겨놓고 그러잖아. 다 죽이라니까 안 죽이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런 건 2.5g도 못한 사람이야. 그건 망해. 그래서 표적 믿음, 확증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도 어떻게? 말씀으로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보여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 얼마나 정확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경험이라도 하면 직접 자기가 좀 경험이라도 하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어려울 때 하나님 찾아가서 물어야지. 그치? 이러면서 사무엘의 때 계속 하나님한테 제자 훈련 받았으면 너무너무 좋았겠지. 근데 그런 것 자체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명심해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사람은 말씀으로 모든 걸 다 하는 사람이야. 말씀 사랑하고 경외가 있는 사람이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말씀을 사랑하는 거야. 그리고 순종하는 거야. 성경 전체가 다 그래. 어떤 일 다 봐봐. 얘기해봐. 누구?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들이지 믿음에서 누구? 표적이 어딨어? 없지? 그래서 말씀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말씀 사랑 2.5g만 있어도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만 알아봐도 여러분의 문제를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가지고 와서 도움을 청해도 2.5g 당신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이런 믿음조차 없는 건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2.5g입니까? 아니면 미달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